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면 흑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림절 첫 번째 귀한 주일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영광 올리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 분들은 인사를 할 때에 이런 인사를 종종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식사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사들은 우리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한 민족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나오는 그런 인사가 관습화되어서 지금도 저도 젊은 세대이기 좀 합니다만은 밤새 누구 어르신들에게 밤새 안녕하셨냐고 식사하셨냐고 물을 때에 정말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되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네 어르신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그 세월의 때를 살아가던 그때의 인사죠.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걱정이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자 그들이 서로를 만나면 소망을 더해주는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주는 인사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또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물론 재림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 인사하시는 가운데에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한 줄로 압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길이 참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길이 참아야 되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들, 여러분 다 마음에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인물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림의 그 사람, 그 인내의 세월을 버텨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고통이 쓴 것이 다하면은 단 것이 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비슷한 의미로 속담에서 보면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드시는 달콤한 그 꿀 한 숟가락이 어떻게 여러분 생겨난지 아십니까? 그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 정도 꽃과 이 벌통 사이를 왕복해서 얻은 것이다. 4,200번을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한 숟갈의 그 달콤한 꿀도요, 그 벌들이 4,2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내의 세월 동안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주를 더 프로즌 tears of G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어붙은 눈물이다. 우리가 너무 이 진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개 안에 그 조개살, 그 연한 살 가운데 이물질 모래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드럽게, 그 이물질을 부드럽게 감싸안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진액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그 이물질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몇백 겹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으면서 생긴 것이 바로 진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의 순간이 있고요, 또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드는 시험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주변에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가족이 또 무슨 일을 당해서 얻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관계에서 얻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또 어려움과 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맞서서 도망가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것을 내가 인내로 다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감싸 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주처럼 영롱하고 빛나는 열매로 맺히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연의 이치요 성경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 사도 당시에는요, 예수 믿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성도들은 외부로는 박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 떠나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외부적인 박해의 그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유대인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유대인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단이라고, 동족에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 믿음의 시련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기가 언제 시작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기 기간이 끝나가는 거냐면 4, 5월 달, 그 4, 5월 달에 또 마지막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늦은 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땅이 딱딱해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른 비가 10월달, 11월달에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딱딱해졌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스며들게 되고 부드럽게 그 땅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가 와야만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요. 그 이른 비가 와서 땅에 씨앗을 피고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싹이, 농작물의 새싹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흘러나온 싹이 그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마지막에 비가 또 한번 싹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다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 5월 달에 늦은 비가 한 차례 더 와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농부가 얼마만큼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른 비를 기다려서 파종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늦은 비를 기다렸다가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추수에 대한 소망이 1년의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야고보서는 7절에 보시면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참으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야 될 가능성도 많지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핍박의 상황이 아주 크게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원형 경정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 믿음의 순간을 버리지 않고 가족들을 서로 옮겨앉으며 그 찢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고 영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마음에 품으니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해야 돼요. 감당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분명한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포기해버리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무너진 상태, 이걸 좀 뭐라 절망이잖아요.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엘앤 케이로케구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절망이라는 것을 왜 죽음하고 연결을 시켰느냐면은, 케이로케구르는 생각하기에 이 절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나다게 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 그 상태를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 끊어진 사람은요, 죽음밖에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질 것들, 이 세상 것들을 소망하다 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건강을 여러분 소망 삼을 수 있어요? 물질을 소망 삼을, 자녀를 여러분 소망 삼을 수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길이 참으라 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9절 여러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열매,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로 승리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원망,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의 인도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다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 눈앞에 목도한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 넘어와서 보면은 본인들의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그 광야의 시기였다는 거.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 하루 이틀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육신이 소욕이 원하는 건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근데 너무너무 지체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합니다.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와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불평과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생각과 뜻과 계획 아래 놓는 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것대로 너희들이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망했던 모든 그 백성들은요, 1세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몇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막 부풀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 공동체 하나됨의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이 부정적인 소리에 다 큰 영향을 받거든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긍정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발했던 정탐꾼 2명의 소리보다도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돌을 모세에게 던지면서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원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되, 우리가 참고 견뎌내되,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부정적이고 과거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건이 좋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지만요, 그렇게 높은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의 수단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감사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게 미리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감사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 너머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다, 감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감사의 입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더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다음 우리가 인내 중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인내 가운데 승리하게 하더라. 그 예를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박해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임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위정자들, 엘리야김 왕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의 믿음,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받는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을 이제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요. 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서 13번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 동안 또는 마지막 날 7번, 6번째 도는 동안에 조금씩 그 성이 무너지거나 금이 갔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면 인내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오늘 한 바퀴 도니까 이만큼 무너졌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잖아요. 마지막 6바퀴까지 돌 때까지, 총 12번을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여리고성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참게 하고 인내해서 승리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감당치 못할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천재지변이었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인이라고 불리는 자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특별한 죄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러한 욥이 당하는 고난의 10분의 1 정도만 내가 받았더라도 내가 과연 그 욥의 고난, 욥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내가 과연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합보다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현장보다, 그 고난과 고통의 깊이와 넓이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욥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고통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정말로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저 사람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인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오히려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러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슨 능력으로요? 내 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 할 수 있는,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도 네 힘으로 되는 건지 아니야.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갖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영생을 가지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그러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나.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인내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 너를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어요?
길이 참아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테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짐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민자의 삶에 특별히 그러한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경우를 만나게 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함,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넉넉하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내가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잠히 찾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내로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풍성하게 맺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당신의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